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10월 귀한 절기를 허락하시고 첫 번째 주일에 부족한 자가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부족함 감춰주시고 성령님 운행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이 포도주 된 것처럼 바뀔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은 디모데전서를 마치고 디모데후서로 들어옵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또 디도서를 포함해서 목회서신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특별히 디모데후서는 로마에서 두 번째로 투옥된 사도 바울이 이제 순교를 앞두고 기록한 최후의 유언적 서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쫙 있지만 사실 사도 바울의 그 시간적으로 마지막 서신이 바로 디모데후서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재판을 기다리고 있지만 그는 이미 알았습니다. 머지않아서 자기가 처형될 것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복음 사역의 계승을 위해서 최후의 교훈과 권면을 주고 있는 것이죠. 이 마지막 편지에서 디모데에게 최대한의 사랑과 격려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디모데후서는 폭군 네로의 통치 말기인 AD 67년경에 쓰였을 것이라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편지의 서두에서 하는 인사말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자신의 삶을 지탱한 영적 기둥이 무엇인지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의 영적 기둥은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1절에 나옵니다. 우리 1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아멘. 먼저 늘 하는 인사 같지만 이 인사 가운데서는 바울이 사도로서의 그 자유의식이 자기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의식이 무엇인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사도된 것, 그것은 자신의 뜻이 아닌 나중에 보니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이 사도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자기의 삶을 지탱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중요한 얘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생명의 약속이 자기 신앙의 생활의 모든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됐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생명의 약속, 다른 말로 하면 영적 생명, 영생의 약속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그냥 한 구절 얘기하러 올 때 제일 유명한 게 어디죠?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이 성경 전체 의미에 관한 얘기를 하실 때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니까 영생은 예수님과 연결된 것입니다. 영생이 가장 소중한 것인데 그 영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을 때 우리에게 영생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영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결합된 상태가 영생이라는 것을 제가 늘 말씀드리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도 영생을 누리고 이 땅을 떠나서 천국에서도 영생을 누리는 놀라운 존재가 됐다. 그 생명의 약속이 나에게 임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이 어렵고 힘든 삶, 나중에 순교까지 하는 삶 가운데서도 그를 지탱하는 강력한 기둥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주신 생명의 약속이 자신에게 임한 것이 모든 삶에 있어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되고 그것 때문에 쓰러지지 않았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게 기둥이십니까? 삶에. 우리가 그 기둥을 한번 파악해 봐야 돼요. 우리가 내 기둥이 내 집입니까? 내 돈입니까? 아니면 내 자녀입니까?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직업입니까? 명예입니까? 권세입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의 중요한 인생의 기둥은 예수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이 그 인생의 기둥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모든 것 다 갖기를 원하지만 사실 따져보면, 이 무게를 달아보면 이 생명의 약속이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보다 어마어마하게 무겁기 때문에 우리가 혹시 이 세상에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해도 이 생명의 약속이 임하면 우리는 다 가진 것과 같다고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갖고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의 약속이 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은 것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 후서를 우리에게 전달하면서 하고 싶은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약속이 임해서 그 생명, 영생을 갖게 된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다른 영혼을 살리기에 우리 사명을 갖고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영혼들도 그 생명이 있기를 바라면서 나아가고, 또 그 생명이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광의 빛으로 비춰주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 가운데서 고난이 고난되지 않았습니다. 그 약속의 믿음 가운데 있으니까 내 심령이 하나님 안에서 놀랍게 형통한 마음으로 바뀌게 되고, 오히려 감옥에서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권능이 그에게 임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에 보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라고 말씀하게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을 지니고 인생에서도 영생을 누리며 살았고,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을 전하기 위해서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참여하신 우리 모든 산상의 성도님들에게도 삶의 영적 기둥이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이 되셔서 어떠한 환경에서도 담대하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의 영적 기둥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라고 말씀하는데, 이 말씀 2절에 나옵니다. 우리 2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디모데 전서에서도 이 디모데를 사도 바울은 영적 아들로 삼았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도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내가 편지하는데,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이것은 단 곳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런 놀라운 축복을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편지에 이렇게 쭉 같이 다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특별한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긍휼이에요. 이 긍휼이란 단어는 인사말 가운데 다른 곳에 안 나오고 오직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에만 나오는 단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세 가지를 하나하나 잠깐씩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먼저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말은 성경에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은혜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거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았다 보통 얘기하면 예수님 믿고 병 고쳤다, 예수님 믿고 사업에 성공했다, 예수님 믿고 진급했다, 예수님 믿고 명예와 지위를 얻었다, 예수님 믿고 우리 자녀들이 놀라운 그런 열매를 얻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가장 큰 은혜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은혜는, 이 영적 은혜라는 것은 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것이죠. 그 중에서 으뜸되는 것이 구원의 은혜. 구원을 우리는 우리의 의로 받은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것을 선물로 받은 것이죠. 요새는 선물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이 많지만 우리는 이 우주 가운데서도 가장 큰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의 선물을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받을 선물을 다 받은 것이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아주 정확한 시각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있잖아요. 우리 크리스찬, 진정한 크리스찬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저는 받을 거 이미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족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 간구하는데,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 이게 필요하면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리는 거죠. 우리의 정체성은 이미 다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만족하는 인생을 이미 살 수밖에 없는 모든 선물을 받은 거예요. 부수적인 선물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만 허락되는 것이죠.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셔도 감사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지금 사도 바울은 은혜로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구원의 은혜가 임한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는 은혜도 주시고 생활의 은혜까지도 허락하여 주셔서, 어떤 때는 우리가 감격하면서 하나님 무슨 이런 은혜까지 주시나요? 어떤 때는 우리가 벅차서 막 하는 이유는 구원의 은혜로 내가 만족해야지 하면서 살다가 그 붙여주신 은혜가 또 있으면 하나님 이렇게 세밀하시게 나를 또 인도하시는구나, 거기에 감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심령이 은혜가 오면 어떤 어려운 일도 다 극복합니다. 해석이 달라집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이 세 가지 축복 가운데 주시는 특별한, 오늘 디모데 전서 후서만 나오는 긍휼이라는 단어죠. 이 긍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로 쓰러지고 넘어져서 도저히 온전히 살 수 없는 존재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는 것을 긍휼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면 우리의 안타까움이나 어려움은 다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긍휼만 있으면 이 어려운 코로나 시간 가운데서도 우리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아무리 자기 힘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엄청난 부를 쌓고 자기가 원하는 복이라는 복을 다 받았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사막과 같은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의 안타까움은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긍휼은 우리가 하나님께만 의지하면 늘 받을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9장 16절에 보면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고 우리가 인생을 해석할 수 있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임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보신 거예요. 그게 감사한 일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이 디모데 이 사람에게만 필요합니까? 다 필요한 것입니다. 인간이라면 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야 합니다. 특별히 어려운 시간이면 시간일수록 이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것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 마음에, 요새 다 어렵잖아요. 그때 여러분 이런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온전케 향하는 놀라운 길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축복은 디모데를 향한 그 평강의 마음이에요. 평강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통해서 구원 얻은 자들이 하나님과 이제 화목하게 됨으로 말미암은 실질적인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우리가 사람과 화목하고 내 자신과도 화목하게 되고 자연과도 화목하게 되면서 내 깊은 곳에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후에 바로 말씀하시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강이 임하면 두려움은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평강이 떠나면 두려움이 몰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시소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강이 세상은 줄 수 없으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만 임하는 놀라운 특권이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에게 사도 바울의 이 영적 기둥인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세 번째, 사도 바울의 영적 기둥은 거짓 없는 믿음이라고 말씀하는데 그 말씀이 3절에서 5절까지 나옵니다. 우리 3절에서 5절까지도 함께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3절에서 먼저 사도 바울은 자기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디모데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기도 가운데 디모데를 향한 사랑이 나타나면서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너의 모습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사한 이유는 이 디모데의 이 청결함, 진실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잘함과 못함, 잘남과 못남 이런 것보다도 우리의 진실성에 더 무게를 두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거기에 감사함이 있고 4절에 보니까 그 진실함 가운데서 네 눈물을 생각하게 된다. 그리고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투명하게 나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믿음을, 이 디모데의 이런 믿음을 무슨 믿음이라고 말씀합니까? 5절에 보니까 이는 내 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 여러분, 우리 생각엔 믿음하면 다일 것 같지만 그 믿음이 거짓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 앞에서는 이렇게 저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돼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 전체를 보면 어떤 때는 특히 정치인들이 하는 걸 보면 참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걸 많이 보죠. 그래서 정치인들 중에서도 이렇게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대표 기도를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우리 교회는 다행히 없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기도할 때 보면 제가 죄인이고 뭐 이러는데 또 밖에서는 내가 언제 죄 졌어? 막 이런단 말이에요. 이거 막 혼란스럽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갖고 있는 마음, 또 우리가 세상에서 나가서 갖고 있는 마음, 그 거짓 없는 마음, 근데 거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보고 있는데 이 믿음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너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걸 배운 거예요. 디모데가 갖고 있는 중요한 이 거짓 없는 믿음이 외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오게 된 것이죠. 사실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입니다. 그래서 이 혼혈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에 가면은 이방인이라고 취급받을 수 있고 또 헬라인한테 가게 되면 너는 유대인 아니냐 이렇게 취급받을 수 있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입장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가 갖고 있는 중심적인 마음이 있는데 거짓 없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자기 인생을 쭉 살아보면서 이 거짓 없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된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은 이제 감옥에 들어가 있으니까 원래 사도 바울을 지지했던 많은 성도들이 떠나갔습니다. 오지도 않았습니다. 연락도 없습니다. 그러나 디모데는 거짓 없는 믿음으로 끝까지 사도 바울을 찾아가면서 감옥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그리고 성도들의 소식을 전하면서 사도 바울에게 힘을 공급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내가 너를 꼭 보고 싶다. 사도 바울도 사람인데 감옥에서 왜 마음이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디모데를 통해서 큰 힘을 받는 거예요. 그 거짓 없는 믿음을 통해서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실한 성도가 됐다는 것은
우리 교회가 공동체적으로 거짓 없는 믿음 가운데 있을 때 큰 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교회 어려움이 성도가 안 모여서 어려운가요? 건물이 없어서 어려운가요? 세상이랑 비슷한,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과 비슷한, 그리고 세상에서 하는 방법과 비슷한 일들이 교회에서 똑같이 일어나니까 교회 안에 있던 분들이 나가서 안티크리스찬이 되고 세상에서는 교회를 걱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 없는 믿음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오히려 교회를 온전히 끌고 가는 귀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 이후에는 기독교인의 숫자가 얼마나 의미가 없어요. 이제는 진실한 기독교인이 몇 명인가가 의미 있습니다.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진 성도가 얼마인가? 전에는 일주일에 교회를 얼마나 참여했는가? 그곳에서 어떤 중직을 맡았는가? 어떤 헌금을 했는가? 그러나 이제는 세상조차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거짓 없는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맡길 수 있었던 것은 디모데가 연륜이 있어서도 아니에요, 디모데가 경험이 있어서도 아니에요, 디모데가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에요, 디모데가 설교를 잘해서도 아니에요. 오직 그 안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에베소 교회를 그 디모데가 맡을 수 있었던 거고, 디모데는 그 직분을 끝까지 잘 감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은 우리가 이런 공동회 가운데서 이런 진행할 때, 이제 이게 제가 듣는 얘기예요. 어떤 분들은 참 요새는 65세 그러면은 젊은 그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고, 100살이면 35년이나 이러는데, 여러분, 이게 젊고 늙고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제가 이 암만 해도 머리 때문에 이제 젊다 그러기는 참 하나님 감사하게 빼주셔가지고 그런 얘기는 안 하게 해주셔서 감사한 면이 있는데, 여러분, 교회는 약속한 거 있으면 지켜야 하고, 또 우리는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힘으로 된다는 것을 믿어야 하고, 그 대신에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투명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다 참여해서 아름다운 결정을 하게 되고, 그것이 적은 숫자라도 알려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교회는 이런 곳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새롭게 느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공동회 이후에 여러분이 어떻게 될지 몰라도 만약에 찬성해 주셔서 우리가 청빙의 기간이 있다면 그 청빙 기간을 아주 소중히 보내서 저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대한민국 교회의 모범이 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조금 우리가 큰 교회 아니니까 잘 몰라요 이래도, 저는 이 마지막 때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진실한 그리고 거짓 없는 믿음을 우리 공동체적으로 보여줄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다른 교회 성도님들에게도 그것이 큰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시는가? 우리는 사람이 움직이는 거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손을 펴서 하나님께 모든 것 온전함으로 드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시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든 삶 가운데서 이제는 이 코로나 이후의 시대는 분명히 마지막 때, 마지막은 아니지만 마지막의 시작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제는 혼돈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제가 미안한 얘기지만 앞으로 여러분, 우리 세상이 더 좋아질 것을 기대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미안한 얘기예요. 우리 다음 세대에게 미안한 얘기예요. 그러나 세상적으로 더 좋아지지 않아요. 날이 가면 갈수록 안타깝고
그동안에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엔 진리 추구를 그래도 중요하게 여겼는데 이제는 자꾸 현상 추구로만 집중될 것입니다. 인생을 바르게 사는 길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에서 쉽게 내가 얻을 수 있는 길에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무슨 모습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래 위에 집을 짓고 나면 풍랑이 거세면 다 무너지는 거죠. 그런데 이 거짓 없는 진실한 성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풍랑이 와도 풍랑이 오히려 바람을 타고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산상의 성도님들 무엇보다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거짓 없는 진실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더 깨어서 이 시대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거짓 없는 진실한 믿음,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 가운데 거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제 저희에게 디모데를 향한 편지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로 영적 기둥으로 삼아야 될 내용을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가 세상의 기둥에 붙잡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기둥을 붙잡고 나아가는 귀한 심령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